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이방인 부족이 모압 부족. 바로 그 이방 여인으로 또한 과부로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그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서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대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며 과부라고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구약 성서 39권 중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정하는 소위 성경에 대한 그 개념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성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혹시 신약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룻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이 가장 복받은 여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영적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으로 다가오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사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유력하다. 유력하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라. 바로 그 보아스의,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룻기 바로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 룻기라고 하는 룻기 2장을 읽으면서 제가 과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을까? 보아스를 만났을까? 3절과 4절을 보면 우연히 그런 말이 있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제 떨어진 이삭을 주웠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추수를 할 지경에 이 모서리에 있는, 밭모서리에 있는 곡식과 땅에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이 여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곳이 없으니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우연히,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우연히 보디발의 밭이었다. 4절에 보면은 4절 첫 단어가 마침, 때마침 베들레헴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 가지 않았어요. 땅이 넓은 지주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는 자기 밭에 별로 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보아스가 찾아간 거예요. 우연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는 자신의 수수하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절묘하게 맞닥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간과 공간, 보아스와 루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그들을 조우했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 소녀가 눈에 들어왔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소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의 밭을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소녀는 아침부터 들어와서 조금 쉬었다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더나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루스를 불러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오늘 이 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거라. 오늘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필요한 만큼 곡식을 거두어라. 할 수 있다면 네가 목이 마르거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물이 있으니 저 물을 마시면서 오늘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해. 네가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도 좋아. 그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루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오미, 다시 말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룻이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써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신약적인 단어예요. 구약의 단어가 아니고 신약의 단어라고. 우리 흔히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볼 때 소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요, 대단히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울 신학에서나 쓰는 용어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당신의 육신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은혜가 족하다. 너 받은 것이 많아. 그런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 룻이 지금 보아스와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요 룻기 2장에 자그마치 4번이 나와요. 오늘 2장 2절, 2장 10절, 13절, 2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절까지 보면은 10절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시 13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에 또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어떤 경우에 은혜를 구해요? 자, 룻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상황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가난한 시어머니와 둘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지 못한 가장 힘없는, 무능한, 능력 없는 존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이게 분명히 신약적 표현인데 구약에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내게 주는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것들을 다 추수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부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일부 떨어진 이삭을 주는 것이 마지막 삶의 희망이에요. 이제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그것마저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생존의 방법이 없는 무한 절망의 상황에 있는 여자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장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 유일한 생존의 길,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벽 이삭이라도 떨어진 밀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이 과부, 이 이방 여인의 이 간절함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 외에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사람은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이 조국에 있었어요. 하노이에서 일어난 북미 회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이미 그 실무자들이 다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 성명에 이제 이 조문으로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하고 리더들은 사인만 하면 되는 그것이 대부분의 정상회담의 과정인데 뜻밖의 결련.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잠시 저도요 제가 대단한 애국자는 아닙니다만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이 잘 돼야 우리 조국이 평화롭게 우리 조국이 그나마 그래도 또 한 발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이게 거기서 끝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정신을 수습하고 또 뉴스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결같이 느낀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괴로운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실은 이 예측 불가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조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21세기에 우리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강대국에 의해서 남겨진 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분단이 70년을 넘도록 이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럴수록 됐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고 싶다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조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한 번은요 내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운전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차장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잖아요. 막 욕하고. 나는 옆에 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는데 바로 옆에서 운전하는 친구들이 아주 젊은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어린 나이 같은 친구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스러운 욕을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내려가가지고 뭐라도 하여튼 대단 끝장을 봤을 텐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 순간에 느끼는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느끼는 그 절망감은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내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 아내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느끼는 그 절망감은요,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마치 우리 조국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자괴감들이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서 저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마치 일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함 여자이고 과부이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룻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과부의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은혜, 절박해야 되는 거니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싸울 힘도 없어. 나는 맞대응할 능력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저는 지금까지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난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강하고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나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딱 결정되는 그 순간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우리 성모 집사 온 교우들과 더불어 감사를 이어가는 이 아침에 내가 우리 이성호 집사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오. 은혜를 구하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은혜를,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운명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죠?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주어진 운명에 매몰돼서 그냥 팔자 타령하다가 죽고 나는 그런 한없이 가여운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날 거냐고요. 그것이 아니잖아. 운명을 바꿔야 되겠어. 그런데 힘이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운명은 바꾸고 싶은데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은 바꾸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힘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 아까 얘기했던 2장 3절 4절 3절 4절 우연히
우연히 미리삭을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룻이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마침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땅을 추수하는 곳을 둘러보러 그곳을 찾았다 말이에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로 왔어. 그리고 그 둘은 만난다고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운명이 바뀌어져. 룻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룻과 보아스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고. 우연한 만남이야. 그런데 그 만남은 필연이었다고.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축적이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역사가 진화하는 거라고. 어때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가는 것 같아. 우연히 가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인복이 좋아요. 내가 인복이 많아요? 여러분 인복이 많아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인복이 많아? 그랬더니 많죠. 그래. 왜? 무엇으로 보면 알아? 나랑 만나서 결혼했잖아. 자기가 인복에 아니 그러면 자기는 뭐냐고? 재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인복이 많고 우리 집사람은 재수 없는 거고 이런 겁니까? 복이 없는 거고 그래? 아니죠? 아니 우리 집사람도 저 같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나는 이 세상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딱 그 시간에 감옥에서. 자, 시간과 공간이라고 대단히 철학적 용어를 쓰는데 이게 철학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아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델이 됐다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난 사건이에요. 감옥에서 그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난 것이 총리가 되는 길목이야.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은 지금 이 룻의 그 위에 시어머니 때가 돼.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창녀예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과정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과정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 할머니가 됩니까? 자기의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두 정탐꾼과의 만남이 두 정탐꾼과 만나고 그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 일이 결국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위대한 인생으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우연을 필연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연을 필연의 기회로 만들 줄 알면 가장 성공한다. 오늘요,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데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오늘은 내가 이 만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별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이 있다고. 근데 그 만남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이제 지난주에 또 제가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요새 요새 베트남에 우리 문영일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지금 시드니에서 축구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저 두 부부를 시드니 다낭으로 지금 축구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이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분을 만난 게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어. 제가 시드니에 이제 어떻게 가가지고 어느 교회 설교를 한 번 하러 갔다고. 어느 교회에. 그것도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니야. 누가 소개해가지고 거쳐 거기를 갔어. 주일 오후에 설교를 끝나고 이제 거기는 저 주일 오후에 설교 끝나고 점심을 먹어요. 예배도 오후에 드리고 이제 그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국밥이야. 근데 내 옆에 그때도 내가 눈이 잘 안 보였을 거 아니야. 내 옆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시중을 들어주는 거야. 근데 아주 친절하게 시중을 들어줘.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뭐 김치도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 그래.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아유 권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거든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요. 서울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광장동에서 왔어요. 네? 나도 광장동에서 왔는데 어머 목사님도 광장동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광장동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광장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나도 광장초등학교 출신인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5년 선배야. 이 권사님이. 그래서 만났어. 그 권사님을. 그분이 이제 김두재 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내가 이제 시드니만 가면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선배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먹는데 우리 저 이주영 집사님 부부가 말이야. 내가 오면은 꼭 월남쌈을 해갖고 와. 저 부부가. 그때까지도 몇 번 가서 얻어먹었는데 갈 때마다 얻어먹었는데 몰랐어. 지난 12월에 갔는데 월남쌈을 얻어먹는데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문 집사님이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출신이라는 거야. 나는 말이요 지금 베트남에다가 투어를 보내놓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야 이게 춥고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부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와 루시 만나는 거 똑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다 부부들 혹은 뭐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 보세요. 여러분 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지금. 우연히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 되셨죠? 아주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났습니까? 네?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요 길거리에서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진짜 말로 좀 설명이 불가능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만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라고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필연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우연이야. 에이 이건 우연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책도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구입도 하고 하는데 내 책 노마드 예수라고 하는 책을 어떤 권사님이 사셨어.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냐고. 그냥 그분이 우연히 그
그 교회 예배 들어왔다가 끝나고 안에서 돈 10,000원 주고 노마드 예수라고 책 한 권을 사고 집에 간 거야. 근데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찾아왔어, 나를. 나를 찾아온 것도 아니야. 책을 더 사러 찾아온 거야. 책을 더 사러. 10권을 사러 오셨어. 근데 마침 내가 거기에 있었어. 나를 만났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리고 조금씩 나섬을 이해하게 되고 몽골학교를 이해하게 돼. 그 권사님이 후원금을 내서 지은 건물이 이 강당입니다. 이 강당 뒤에 가면요, 그분이 낸 그 기념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누가 기증한 이 공간이라고 써붙여놨다고. 우리가 저 아래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얘기했죠. 우연히 그냥 날라리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방송 듣고 찾아와서 조금 도와주려고 왔다가 우연히 우리 나섬의 이 소중한 후원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몽골학교 모든 가구를 다 그분들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우연이야.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게 없어.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해졌고 내가 무능해졌고 내가 가장 힘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던 시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섬 앞에 몽골학교 앞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에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니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다가오게 돼. 그것을 붙잡으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루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된 삶으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과부가 운명을 바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은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는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과 나선 사람들과 내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운명을 바꾸는 우리 나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룻처럼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순간에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연히 찾아간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찾아온 보아스를 만났으므로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고 룻은 운명을 바꾸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그 룻의 우연한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나som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